할렐루야. 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다 오셨습니까? 딴 거 하지 마세요. 빨리 저에게 집중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은 경건한 어떤 태도로 갔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다 막 주변 정리하고 갑자기 그러세요. 아,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빨리 옆에 분에게 여쭈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살다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살다 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삶은 믿음의 현장이다.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믿는 이로서 잘 살다 오셨습니까? 큰일 났네. 저 혼자만 아멘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모두 다 참 부족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치를 주시어서 표대를 재정비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어떤 힘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하고 안 맞는다고요 막 이랬다가 엄청 혼나고 이 자리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이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그만큼 주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너의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내게 증명하라. 너무 엄중하고도 엄정하신 말씀이어서 제가 말로는 지금 농담처럼 하나님 이랬을지 모르지만 덜덜 떨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하면 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뭐 해줬어요? 잘해줬어요. 어떻게 잘해줬어요?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기다려주고 말도 그렇게 곱게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쵸? 행여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행여 그가 나를 오해할까봐 나의 진심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지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식상해버렸지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내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무심한 행동, 그쵸? 또 뭡니까? 일방적인 행동, 배려 없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큰 과제를 여러분께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주 앞에서 받습니다. 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읽으니까 그렇지 이 땅은 결코 너희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조건으로 취한 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취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와 기쁨과 행복, 만족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우리를 위해 소비하면 아니 됩니다. 자, 봅시다. 그곳에서 뭘 해라? 평생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세부적인 것들은 바로 이것이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킬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변질된 예배,
변질된 신앙의 공간들,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특히 쫓아낼 민족들이라고 하면 가나안 민족들인데, 그들은 신들을 어디서 섬겼냐면 높은 산이나 작은 산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산신령 섬기죠. 예,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산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고대 중동 사람들은 그곳이 신이 임재하는 곳이다. 높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높을수록 신과 가까워진다 라는 생각에 더 높이 했던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 맞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높게 이러면서 높게 쌓았죠.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지구랏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이런 건물을 지었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자면 피라밋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밋.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 일종의 신전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신과 접신하고자 이런 산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라는 건 특별한 나무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다. 왜 그게 그들에겐 더 이런 어떤 좀 신성한 어떤 이런 이미지를 주었냐면, 거기는 그런 나무가 그닥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울창한 나무라 할 것 같으면 이들은 그곳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하여서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사막 기업입니까? 그런데 나무 잎사귀가 많으니까 뭐가 있어요? 시원한 그늘. 그래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런 푸른 나무 등에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거나 그곳을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장소로 삼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6장에 보면 이런 나무의 일종으로 무성한 상수리 나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이 이제 푸른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파멸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질된 예배의 공간들, 신앙을 위해하는, 방해하는, 회방하는, 변질시킬 수 있는, 왜곡시킬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라라는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구약적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개념이 구약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어때요? 교회가 지저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저 교회 와서 막, 물론 이제 안 그런 곳도 많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어떻게 했죠? 그죠? 그 신발 신고 교회를 들어온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아무리 큰 교회라도 신발 신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신발 신고 교회에 들어와도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또 맨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훈련 참 잘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어떻게 양치지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지럭지럭하고 가냐? 그래갖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세수하면 화장해야 되니까 세수는 어떻게 눈곱만 띄고 양치는 꼭 하고 갔어요. 이런 것들. 또 옷도 그래요. 옷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비싼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깨끗하게 그 전날 빨아서 정성을 다해서 다려서 일상복이 아닌 그래도 특별하게 내가 아끼는 옷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예배 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뭘 해요? 성장을 하죠. 셔츠에다 타이까지 다 메고 머리 탁 바르고 이러고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이런 입성들도 좀 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어수선하면 우리도 모르게 흩어져 가요. 그쵸? 막 흔들려요. 확실히 무언가 정돈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청결하면 확실히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깨끗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냐? 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어떤 예배의 공간에도 신경을 쓰긴 써야 됩니다. 더하여서 평생에 지킬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제단을 헐며, 그래서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던 어떤 제단들을 헐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래서 파멸시켜라, 헐어라, 불살러라, 찍어라, 멸하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부서뜨려서 철저하게, 그곳이 예전엔 그 장소였다는 걸 모를 정도로 완전히 파쇄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흔적조차 없이. 예, 왜냐하면 그곳에 대한 어떤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그곳에 발을 멈추게 돼요. 또 그곳을 어떤 신령한 장소인 것처럼 자꾸만 그곳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적조차 없애라. 그 흔적조차 없애야 할 신상들은 바로 첫 번째 이제 주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보셨어요? 이런 그림? 이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 이게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애고부의 이 신, 태양신이었죠. 태양신 온을 섬기던, 예, 어떻게 보면 신전이자 신상입니다. 이것이 고대에만 있었냐? 아니요. 지금도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아래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더해진 이런 기괴한 형식의, 그래서 우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은, 그래서 오벨리스크가요 사방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찾아보세요. 오벨리스크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상인데요. 기둥주자를 씁니다. 이제 석상으로 보통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오벨리스크, 즉 주상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아세라상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특히 이제 이 주상은 대부분이 바알 신상이 주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아세라, 아스다론 뭐 이런데요. 가슴이 생각보다 엄청 크죠. 오우, 섹시한 S라인이 아니라 가슴을 엄청 강조하고 또 힙을 엄청 강조했죠. 이런 것이 뭐냐면 다 풍요와 다산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아데미 여신, 예, 넘겨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유방이 24개나 되는, 이게 다 뭐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그러니까 가슴이 많다는 건 뭐예요? 동물들이 이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우리가 그죠? 그 개수를 보잖아요. 유방의 개수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누구는 그것이 아니다, 뭐 이거는 뭐 또 다른 의미다 이러지만 어찌됐든 겉으로 볼 때 유방은 24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기괴한 모습이 있지만 이것들이 다 뭐예요? 예, 이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어떤 이런 우상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대고 조각한 신상이다라고 할 때는 목상들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예, 나무를 대충 만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주상이나 아세라상 등이 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냐,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들의 종교의식은 아주 역겹습니다. 이들의 일종의 기우제인데, 우리나라 기우제는 뭐예요? 그 우물 앞에 가서 그야말로 그저 떡 놓고서 비나이다 수준이라면, 이들의 기우제는 아주 역겹고 아주 변태스러운데, 바알 신당에 있는 성창들이 있어요. 성창, 종교 창남
창녀 이런 식으로 성창. 아세라 신전에도 성창들이 있어요. 종교적 이 창녀 창남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를 이들과 육체적인 어떤 더러운 이런 섹스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곳에서 이런 변태스러운 행동을 하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섹스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 비가 내려서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자기들이 농사가 잘 된다는 이런 너무 역겨운 이런 어떤 종교 의식을 갖고 있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왔잖아요. 이미 발람의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때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근데 우리나라 실제로 이거 이미 들어왔죠. 스와핑 알죠? 부부들끼리 아주 역겨운 파티를 밤새 벌이는 거죠. 부부끼리 같이 간대요. 동참을. 부부가 간대요. 다 부부가.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무슨 가면놀이도 아니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너무 정말 역겹고 그야말로 뭐라고 저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거 그냥 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보던 것, 경험하지 않던 거에 항상 이 신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해서 다시는 그 흔적도 나타나지 않도록, 기억도 나지 않도록, 떠오르지도 않도록, 재건되지 않도록 해라. 이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더하여서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우상을 섬긴 이유가 풍요를 위해서인데 이 풍요의 원천이 인간이 세운 거짓된 우상에 있지 않고 도리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비와 바람과 햇빛 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니들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풍요가 이런 우상을 역겹게 섬기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봐, 이거 싹 없앴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적당한 비를 그야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우상 없이도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나 그동안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건 뭐예요? 야, 그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사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실패에 맞서시고 두려움에 맞서시고 세상의 방법에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 자기들이 산이 높으니까 저기 신이 임하기 딱 좋겠네. 좀 가까이 가볼까? 라든지 나무가 멋있는데 이 나무 아래서 시원하게 좀 해볼까?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아무데나 예배의 장소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라. 거기가 어디냐?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여기가 나중엔 어디가 되냐면요,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지으십니다. 특히 이들은 이 우상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뭐든지 다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이 정하신
방법과 또 어떤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곳을 택하여 주신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과 같이 어떤 장소에 매여 있고 인간이 부르면 겨우 내려와서 뭘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원하실 때에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자이시고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이 택하신 곳 유다 지파 속에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은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이 택하신 어떤 예배의 처소가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찾아 나아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 나가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죠? 안 나와도 별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지금 됐죠. 굳어졌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권사님들을 뵀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하나님 앞에는요, 찾아 나가야 돼요. 분명히 말세의 징조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그것이 아예 습관화된 일이 있을 거다. 안 모여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별일이 없습니까? 이미 우리의 믿음은 바닥이 났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죽어서 화석화가 됐어요. 생명이 안 통합니다. 귀가 다 다치고 눈이 다치고 영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찾아 나서라. 찾아 나가라. 하나님께로. 그곳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리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해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우 야 고기가 먹고 싶다, 야 양 좀 잡아봐 입니까? 아우 이번엔 과일, 아우 양 물려, 과일 갖고 와. 과일. 야 난 밥을 먹어야 산다. 밥 갖고 와. 아닙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누구에게 더 절실합니까? 우리에게. 내가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이놈의 예배 많기도 해라. 그냥 한번 가서 드려주지.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거나 있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편의와 필요에 따라 성소를 옮기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하고 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이것은 리프네 예흐와 엘로헤켐이란 말로 리프네는 얼굴 앞에서란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먹으란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예요? 너희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사회생활도 어디 앞에서 해라? 여호와 앞에서 해라. 리프네 예흐와 엘로헤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곧 얘기한 뭐예요? 사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사회생활이고 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정해줬던 것은 단일성을 위해서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자라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가위바위보 할 때 여러분 동네에서는 어떻게 써요? 근데 어디는 보면 그 예전에 무한도전인가 그거 하잖아요. 맹맹이 어쩌고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다 있더만요. 막 이거 하고 같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다 달라. 아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리랑 다 달라. 근데 그러지 말라. 하나님도 다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다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같은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어떤 신앙 훈련을 위해서 이 단일성의 목적으로도 함께 모여야 되고, 특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뭐 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방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해요. 우리도 모르게 한 주간 동안 그래요. 친구들 좀 만나서 좀 놀고 좀 뭐 좀 하고 이랬는데 왔더니 여기는 전혀 다른 세계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들을 여기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곳이 온전한 곳일진데,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맞아, 내가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내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러면서 어떤 신앙적인 결속력도 강화가 되고 이방에게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각보다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린 나가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곧바로 미혹돼요. 눈이 혹 하고 넘어가요. 턱이 턱 빠져갖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보여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 지 맘대로 했다. 사사기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모세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적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는데도 말 안 들었다. 근데 어떻게 한다? 봐준다. 그동안 안 한 건 넘어간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구원의 시제가 뭐예요? 구원의 시제가 already,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but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우린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야 무용 철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책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즉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한 거는 봐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간과해 주신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이러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더 무거운 거 아시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는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 너희의 희생, 그래서 이런 어떤 제물들, 너희의 11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에요. 다 11조. 또 너희 손에 거제, 이것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거제입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런 거제. 또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이거는 화목제물에 해당이 됩니다. 화목제물은 제사도 드리지만 함께 나누어 먹는 어떤 그런 제사이고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재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11조와 그래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래서 초실절 열매 첫 열매 왜요? 왜 이게 중요해요? 다 맞는데 이 기원이 어디 있냐? 출애굽할 때 장자가 어떻게 했죠? 다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죠? 안 죽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어떤 제물들을 드릴 때에 특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중에 있는 노비와도 함께 해라. 그래서 노비라고 제껴두지 마라. 은혜는 신분과 관계없이 임하는 거다. 또 레위인에게도 너희의 어떤 이런 즐거움과 분깃을 나누어 줄 것은 그들이 분깃이나 기업이 여기는 없다는 거야. 이 땅에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상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어떤 선의를 베풀어라. 고대 그리스의 궤변주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즉 진리의 기준이 내 개인의 판단에 있다. 인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기준이 될 만합니까?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성을 갖춰야 진리입니다. 그땐 이랬고 이땐 이때 그때 달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또 영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반하나님적 인본주의의 어떤 원천이고요. 반신본주의적인 이런 말인데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옳으면 선이야. 내가 좋으면 선이야. 내가 싫으면 악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인 신본주의자로서 살아라. 너희들이 그곳에 절대적으로 여호와 신앙인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삶의 기둥이 되고 길이 되어 안내자가 되어 목적이 되어 살아라. 이것이 지금 계속 이 속에 배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내 상황이 지금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신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을 줘도 못 누려요. 거기서 멸망당해요. 예수를 믿었더라도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원이 설회돼요. 몇 해 전에 그 그림 보셨죠? PJC 그 설교 들을 때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믿음을 보이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단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보겠지만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 그냥 그 발이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범람한데 발을 네가 먼저 들이래. 홍해는 안 그랬어요.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지 않고 네 발 먼저 담그래. 발을 담갔더니 그때서 열렸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했는데 이 훈련은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낙오된 자들이 그 출애굽 1세대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르다가 광야에서 자신의 이 조상들, 부모들이 다 죽음을 맞았어요.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나 태어났더니 나 예수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 그래서 그냥 습관 따라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교회 다닌 사람이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 물론 목회자 인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님이 너무 아쉬워.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유지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대대손손 누리려면 어떻게 해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는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또 노비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그냥 하루 쉬는 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빗장을 다 내려놓고 짐도 다 내려놓고 참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날, 에덴을 맛보는 날, 그 에덴에 입성한 날. 이것이 안식일의 예표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저는 이런 말이 그렇게 떠올라요. 너는 삼가라. 삼가라. 뭐요? 그냥 단순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런 얘기예요. 삼가라. 우리 뭐라 그래요? 샴마르라는 말과도 이제 통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흘끗흘끗 넘어가지 않도록 자꾸만 이방에 동화되지 않도록 지켜라. 가시 울타리를 쳐서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난 이 부분이 꼭 약해. 하고 난 여기 꼭 넘어져 여기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 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샤마를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꼭 왜 당하고 나서 깨달아. 그죠? 넘어지고 나서 그거였는데 방금. 근데 웃긴 거는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나의 이 어떤 악한 이 속도를 브레이킹을 못해요. 막 그건 그거고 아무튼 일단 이거 보고 나서 그래놓고 내가 그때만 참았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복운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이 보복운전에는 따라가서 백미러로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저런 이거를 안 하려고. 왜요? 할 때 꼭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고 또 회개할 거잖아. 참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은 이건 참으면 안 돼요. 막 그렇죠.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요. 그래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요즘 그래도 조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삼가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래서 원래 이제 고기는 레위기 17장에 보면 성전에서만 잡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엔 뭐라고 나와요?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이 왜 그때는 또 레위기에서는 성전에서만 잡으래더니 또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이 아닌 좀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나 얼마든지 이 가변적인 것들은 유연하게 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는데 고기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저 꼭대기에서 그 고기 한 마리 먹겠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갖고 아이고 갔다 오느라고 살이 쪽 빠져서 고기 먹으면 보람도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저 뭐 몇백만이 그냥 고기 있으니까 다 이 성소가 딱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율법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완화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시켜주는 이런 본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의할 것은 뭐다? 피는 절대 먹지 마라. 땅에 쏟아라. 여러분 혹시 피 싹 빠진 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고기 맛은 대부분이 피 맛이랍니다. 피를 싹 빼면요 고기가 뻑뻑하니 맛 대가리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그 소고기를 좀 먹어보겠다고 양푼에다가 담궈 놓고서 잊어먹었어요. 요즘 이렇게 잊어먹는지 몰라. 새까맣게 잊어먹었다. 몇 시간 뒤에 봤더니 원래 고기는 무슨 색? 근데 제가 몇 시간 뒤에 봤더니 건졌더니 무슨 색? 그걸 구웠는데 이거는 정말.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맛은 없지만 그래도 뭐다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잘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다? 피는 뭐를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이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경의의 표시로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이고 하나 더는요. 이 피는 제사 속에서 제사 의식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죄사함. 맨 앞줄에 앉으니까 역시 그 금방 대답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 말 하시려고 그런 거죠. 역시 달라. 다 알고 있었는데 벌써 선수를 친 거예요. 그냥 대답하려고 그러는 거 다 느꼈어요. 맞아요. 죄사함에 어떤 이런 기능을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여서 여기엔 또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이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요 피를 먹으면 신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피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니는 안 먹고도 교통하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까지 쭉 이제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너는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눈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어떻게 해라?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사실은 재물은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식용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재물용 이 짐승은 가축은 뭐죠? 소, 양, 염소 밖에 없었는데 노루나 사슴도 원래는 그 레위기 11장의 기준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재물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얘를 식용으로 허락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23절에도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쭉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지키고 듣고 지키라. 내 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신명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25절과 28절 뭐예요?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즉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복이 임한다. 이것이 신명기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되어지는 대명제가 되겠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장치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순종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복 받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라. 자, 2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낸 그 민족들을 저희가 뭐 무슨 수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앞에서 그 민족을 멸절하고 너에게 그 땅을 주어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첫 번째 너희가 조심할 게 있다. 뭐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올무가 있어요. 어느 곳에 올무가 장치되어 있어요. 그곳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 길을 아예 가지 마라. 하나님의 길과 그들의 길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넘어질 일도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궁금해.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서 가다가 어떻게 된다? 거기는 반드시 올무가 장치되어 있는 곳인가? 반드시 걸린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보다 더 많은 그런 길들이 찬란하게 광명한 어떤 천사의, 그죠? 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분명하게 우린 사실은 구별이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자꾸만 궁금해져. 내지는 어때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그래서 부추랑 마늘 좀 먹고 싶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께 등 돌릴 만한 유혹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절대 그 자취를 밟지 마라. 두 번째 뭐 하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마라. 탐구하다라는 말은 따라쉬라는 말로 물어보다, 예배하다, 따라가다, 상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들에게 인생을 상의하지 마라. 우상한테 가서 상담받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 우상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묻고 상의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할까? 쉬워요. 점집에 가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뭐요? 7, 8월에 물에 가지 마요. 위험해요. 이런 점괘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속이 다 후련해요. 이번에 어떻게 우리 아들 대학이 되겠습니까? 돼요. 근데 언제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돼요. 언젠간 되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고 명쾌하다고 거길 가요. 인생을 거기가 상의하는데 그거 하지 마. 진정 우리가 인생을 묻고 상의하고 따르고, 그죠? 예배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라. 절대 이 어떤 호기심으로 이방의 종교의식에 동참하지 마라. 거기 가서 그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장 손쉬운 예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점괘를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한 20년 됐네요. 저희 20년이 넘었네. 제 친구가 이제 현재 권사인데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김재란 집사인데, 야 김재란 집사 빨리 우리 동네로 이사 와. 자기 골목으로 이사를 오래요. 그래서 아 왜? 그랬더니 우리 동네 입구에 점집이 있는데 네가 와서 쫓아내. 제가 무슨 수로 쫓아냅니까? 근데 제가 마침 일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들어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집을 막 구하는데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점집하고 딱 대문이 마주치는 집에다가 저희 집을 얻어놓고 빨리 와서 보래요. 또 보니까 친구도 가깝고 교회도 가까워서 딱 좋아요. 그래서 그 집을 딱 얻었어요. 그랬더니 소문을 다 냈어. 이 친구가 야 내 친구가 와서 저 점집 몰아낼 거라고. 전 큰일 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점집을 몰아내. 그 여자 보통 세게 생기지도 않았더라. 막 남편도 우락부락하니 이건 뭐 만만치 않게 생겼어요. 근데 막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아 내 친구 오면 저 점집 물러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 점집 좀 물러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 진짜로. 그랬더니 진짜로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야반 도주도 아니고 갑자기 깃발 내리고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제 친구가 내 친구가 가지고 아니거든요. 근데 전 그건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갔을 때에 이것도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갔을 때 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까 볼까, 내가 목사인가 맞출까 못 맞출까,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근데 묘하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걸로 귀신이 알아보네. 그죠? 뭐요? 내게 세 발의 피만큼의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걸 알아봤네. 제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응? 세 발의 피만큼의 이 심령에 이 예수의 피가 있는 걸 이것이 알아보고 도망갔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 나도 이참에 가가지고 좀 내가 예수쟁인지 알아보나 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당시 그랬다고. 하지 말라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요겁니다. 요게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몰록 가지고 이거는 암몬 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 전 지역에서 유행하던 우상입니다. 특징은 뭐예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죠? 아이를 안고 있어요. 인신제사용 이 종교의식인데, 여기가 뭔지 아세요? 불 때는 아군, 여기서 불을 때는 얘가 모르게 천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막 떼니까 얘가 뭘 그렇게 달아오르는데 그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왜 올려놓냐? 진노한 신을 달래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새끼를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 의식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 지역에 굉장히 파닥에 펼쳐 있던 어떤 이런 종교 의식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자녀를 제물로 바친 자에게 이 형벌로 죽음을 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솔로몬 막 좋아했죠. 지금도 좋아하세요? 저는 막상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또 뭘 했냐면요, 자기 이 첩한테 잘 보이려고 감람산에다가 몰렉 산당을 지었대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몰렉 신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어요. 저런 일을 했던 곳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 들어봤죠? 성경 읽다 보면 그곳에서 저 의식을 행했어요.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거의 고수였고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고 낳은 아들 므낫세가 또 지 아버지는 안 닮고 꼭 지 할아버지를 닮아갖고 이렇게 우상 숭배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몰렉에게 제사하던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하여서 뭐요? 규례와 법도는 완전하다. 그러니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도와 말씀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상황이 이래요, 시대가 이래요, 모든 사람이 이래요 하면서 자신의 창의 안을 보태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방식을 바꾸거나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다른 어떤 종교 예식을 더 도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주보에 이 명시되어 있는 예배의 순서가요, 제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장로교 예배 예식서에 기준을 두고 그대로, 특히 십계명 교독한 이런 것들을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닙니다. 다 정통적인 예배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하던 거 하니까 이상하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감은 뭐냐? 간은 이렇다고. 감은 뭐냐? 하나님 난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 사정에 맞게 요거는 할만하니까 가고 이건 못해요 빼고 이런 거 하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뿐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건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러죠? 아유, 저 사람 말뿐이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오늘 와서 또 여전히 참여할 거리가 많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하나님은 이방과는 구별되는 성도들의 특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인 삶엔 어떤 특별함이 요구되는가? 첫 번째,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반신앙적인 문화나 행동을 거부하라. 그것에 내가 얼마든지 올무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부터 철폐하시고 제거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요즘 다 그렇다. 안 그러면 나만 바보 취급당한다.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제 아무리 요즘은 다 이래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또한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훈련을 이행해야 돼요. 응?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휩쓸려 가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급작스러운 이 거센 물결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또 실생활 등 속에서 식생활 등에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아유, 내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 한자를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 다 이러는데 나만 왕따 될 순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면서.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기도 철저히 하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아유,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고 있는 것 좀 창피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다. 아니요. 공개적, 공식적. 또 여기에도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진짜 사랑하세요. 말만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전화 자주 하시죠? 나의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에게는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제한시키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에 기반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철저한 여호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좀 소극적이고 좀 정적인 어떤 행동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나의 어떤 성격, 습관, 또 연약한 어떤 부분들, 재물, 또 목표, 인생관, 음식 등이
나의 신앙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철폐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신앙 강화 요인들을 연구해 보세요. 난 이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더라, 만나더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세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난 하나님 없으면 끝이다. 없다. 난 하나님밖에 없다. 그야말로 다시 한번, 난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천만 번 고백했지만 실제 저희 모든 행동 속에는, 삶 속에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받은 바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